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또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다면, 이 시간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만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보다도 더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우리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다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많은 아버지 계절 중에 특별히 아버지 무르기고 가는 이 가을의 10월달 첫 주에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세상을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랑과 아버지 모든 자연들을 우리 하나님 지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창조주 질서를 아버지 이 가을의 계절에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 존귀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알기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였지만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사 먼저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가 많았고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보다는 저희들의 의지와 저희들의 지혜와 삶의 환경 속에 치우치며 기울어가며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갔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에 진정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한 깨달을 때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노라고 맹세를 하지만 뒤돌아서면 환경 속에 처쳐서 어느샌가 난약한 모습으로서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아버지 예배자를 세우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과 육과 혼을 강건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 잊어버리기 쉬운 아버지, 이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지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가는 매 순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모르고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였을 때는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이제는 그 순간이 아니라 좀 더 나가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희들의 부족하지만은 담대한 믿음으로서 나가 세상에 나가 저희들의 배우고 듣고 본바를 통해서 저희들의 행함과 저희들의 실천함과 또한 부족하지만 말씀의 힘을 얻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기는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 나가기 원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선찬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육신의 아버지 연약한 심령들 아버지 고쳐주시고 마음의 연약한 자들 아버지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고 또한 찬양밖에 없다는 것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은 약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에 흉흉하고 점점 생활이 악하지만은 아버지 거기에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을 먼저 뜨이길 원합니다. 들을 만한 세상 소식보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령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걸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시며 모든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의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교회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네. 한 번은 영국에서 종교 학자들이 모여서 기독교가 가진 독특성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자신들의 그 의견들을 내놓으면서 토의가 이어졌는데 한 학자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은 부활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 중에 몇몇은 부활은 다른 종교에서도 흔한 이야기입니다라고 반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기독교의 독특성은 성육신에 있다라고 했지만 이에 대해서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종교에도 또 있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토론은 결론 없이 계속되었는데 그때 20세기의 기독교 문필가이자 옥스퍼드 교수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논의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손을 들어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면서 토론이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은혜라는 단어를 자주 듣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면서 기도와 찬송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는 것들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일수록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은혜에 대해서 함께 깊이 고민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500년 전에 중세의 그 타락했던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유럽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많은 교리들 중에 특별히 중요한 5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5가지 교리는 모두 오직이라는 이 말로 시작되기 때문에 5대 오직이다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교리가 바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오직 은혜의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둘 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번과 2번, 3번 중에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에 의한 것일까요? 자, 은혜에 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믿음에 의한 것이다. 네. 아니면 둘 다라고 생각하는 분.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1, 2, 3번 중에 정답은 3번입니다. 근데 이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이 먼저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줄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던지신 그 줄을 붙잡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자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깨끗한 물이 가득한 저수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물을 담을 그릇이나 끌어올 그 파이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믿음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믿음과 은혜 둘 다 모두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능력과 깨달음을 주셨기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은혜 위에 은혜로다라는 표현처럼 우리의 신앙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은혜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은혜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줄 어떠한 의무가 없는 분이 어떠한 받을 자격도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즉 의무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과 호의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진정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다라는 것과 그분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영적 성숙은 바로 이러한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자유로운 그 의지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나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향한 초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계나 동물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특별히 지원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자유로운 그 자유의지를 남용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는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처럼 설명되지만 그 의미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 열매 하나 먹은 것이 무슨 큰 죄인가라고 또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불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AD 5세기에 교부로 활동했던 성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그의 책 선의 본성에서 선악과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선악과는 순종과 불순종을 구분하는 상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을 지켜내면 선, 어기면 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악과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코 살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자 스스로 모든 도덕적인 결정권을 가지려고 하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결정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중한 자유를 함부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당연히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다 없애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목이 생각나진 않지만 어떤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세계적인 갑부 빌 게이츠가 자신의 그 전용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에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섬에 어쩔 수 없이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비행기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가 비행기 잔해를 모으면서 다시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함께 있었던 직원들이 회장님, 새 비행기를 사면 되는데 왜 이 비행기를 고치려고 합니까? 라고 묻자 빌 게이츠가 이 비행기가 너무나 소중해서 다시 만들겠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하나의 비유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완전히 망가졌을 때 하신 일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을 완전히 폐기하고 새롭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결코 이 세상을 포기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세상을 회복시키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포기하지 않는 가장 고귀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의 존재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데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인생을 쉽게 포기하고 삶을 끝내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종교개혁가들이 오직 은혜의 교리를 그렇게 강조했겠습니까? 그것은 당시 마르틴 루터나 칼뱅의 시대에는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교리를 완전히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도 구원이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5대 교리, 성경, 믿음, 은혜,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긴 했지만 문제는 오직이라는 이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 교리들 앞에 반드시 오직을 붙였지만 로마 카톨릭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은 구원이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 인간의 공로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착하게 살면 그 공로를 바탕으로 구원의 기회를 주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의지를 주입받아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을 많이 하면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구원이 확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서 천국에 바로 가지 못하고 연옥이라는 이 중간 단계에 있는 공간으로 간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연옥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그 중간 사이의 단계인데 성경에는 전혀 없는 개념입니다. 연옥에서 수백만 년 혹은 수천만 년 동안 벌을 받고 나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교리로 중세 카톨릭 교회는 면죄부까지 팔아가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면죄부는 연옥에서의 그 벌을 면해준다라고 한다는 교황의 서명이 담긴 증서였습니다. 당시 유럽에 있는 많은 대형 성당들이 바로 이 면죄부 판매를 통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면죄부의 가격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일주일 정치의 월 임금을, 그리고 부자들은 더 많은 돈을 내야만 했습니다. 또한 로마 카톨릭은 평신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보다는 마치 비행기 마일리지를 쌓아야 혜택을 얻는 것처럼 선행을 쌓아야지만 구원에 다가갈 수 있다라는 논리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즉 충분한 선행을 통해서 구원의 마일리지를 채워야지만 비로소 구원이 확정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잘못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종교개혁 시대에 살았던 많은 신자들에게 심각한 불안감을 안겨주었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주장이 탄생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시기에 만연했던 로마 카톨릭의 공로주의적인 그러한 구원론은 오늘날의 이단들 가운데도 퍼져 있습니다. 신천지나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런 이단들을 자세히 보면 인간의 공로를 쌓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선물이란 무엇입니까? 대가를 치르고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믿는 순간부터 이 구원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행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선한 행동은 믿음의 열매이면서 결과이고, 그 믿음이 정말 참 진실된 믿음이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수단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죄인이었던 우리를 조건 없이 먼저 사랑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분명하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선행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더 많은 사랑을 받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을 지키고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며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입양한 자녀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파양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인데, 하물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로 삼아 주신 우리를 쉽게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 아름다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처럼 예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굿윈의 말처럼 천국이 영원한 것은 바로 이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7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대신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고 간절하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며 우리는 이러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확실해서 쉽게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확정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사실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힘든데 경제까지도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2중, 3중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차리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내 인생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날마다 걱정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이미 결정하셨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려운 시기든 우리에게 좋은 시기이든 상관없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직 은혜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 전체가 은혜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 가운데는 은혜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받고 서로를 비교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우리라면 상대방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란 무엇이겠습니까? 필립 얀시의 말에 따르면 용서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안 다니고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온전히 아는 사람만이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 많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기적인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로 만들었던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사실 자녀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주셨다라는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키우게 되면서 오히려 그 말씀의 깊이를 더 깨달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모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자녀를 내어주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어쩌면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우리도 자녀를 대할 때 은혜의 원리로 대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날 기독교가 때로는 세상 가운데 지나치게 비난을 받고 심지어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명하거나 옹호한다라고 해서 세상의 시선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은혜로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며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교회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 참혹한 죄인,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 같은 용서할 수 없는 그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준비를 하던 중에 우연히 안국선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경험 중 하나로 고재봉이라는 사형수를 전도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은 1960년대 강원도 인제군 남면에서 한밤중에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살해했던 범인이었습니다. 그런 사건 후 25일 만에 체포가 되었지만 체포된 뒤에도 살인 동기를 끝내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국선 목사님, 당시에는 교회의 집사였던 그분께서 이 사건을 듣자마자 범인 고재봉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구원받은 그 강도를 떠올리며 목사님은 이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안집사야, 내가 고재봉에게 찾아가거라. 내가 그를 전도하여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어떻게 이 사형수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 수 있을지 고민을 하면서 마음이 무겁다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의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그 마음을 열어라. 결국 안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품고 교도소로 찾아갔습니다. 고재봉을 만나자마자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낭독을 해주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을 거부하고 거칠게 반항하며 목사님을 비난했는데, 끝까지 이 목사님께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놀라운 기적이 생겨났는데 고재봉이 범행의 동기를 밝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간 성령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살인마였던 고재봉은 성령 하나님의 그 강한 역사 가운데서 교도소의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그가 전도한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이덤에 사형을 당할 때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며 우리 각 사람을 통해 그분의 은혜가 이웃과 세상 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은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다시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공로와 비교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용납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도 삶 속에서 나누고 이웃을 용서하며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5일 동안 진행합니다. 사실 뭐 짧은 한 주간인데요. 우리 힘써서 새벽을 깨우고 또 예배당에까지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반 이제 이번 화요일부터 개강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한 40여 명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접수를 해주셔서 말씀으로 또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본문이 어디였죠?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암송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셨습니까? 아니면 하셨어요? 아멘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네. 한다고 하면 되고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여기 장로님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6절까지인데 6절까지 쉽지는 않겠지요. 젊을 때보다 쉽지는 않은데 해보고 또 해보고 이번 주에 안 되면 다음 주에 또 하면 되고 그 다음 주에 또 하면 되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글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쭉 암송하면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부담되니까 우선 1절만 내가 해봐야 되겠다. 1절만 그렇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찬양 예배 때는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하셨고 또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듣고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예배당 안에 있을 때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모두 다 정말 보배를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주일을 주의 은혜로 또 이렇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심장에 새기고 삶 속에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은혜 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 가을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이번 한 주간 보배를 가진 사람이라는 주제로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가정에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하여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찌 나에게 임하였는지,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지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주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적당하게 대충대충 예수 믿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은혜의 사람들로 이번 한 주간, 말씀의 사람들로 이번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여러 모양으로 섬긴 종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들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하옵기는 함께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하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그들에게도 한량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임한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은혜의 사람들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